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열방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열방의 민족을 부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섬이 옮겨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열방의 민족들과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건 재판할 때 딱 침묵하는, 재판자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법정 용어예요. 잠잠하라는 것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 민족들을요 재판하는 법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방의 우상들, 열방의 신들이 참신이냐, 나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 재판을 해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자는 거죠. 판결을 내려보자.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방을 부르시고 자신의 계획을 위한 한 왕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룰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이룰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올 것까지. 근데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한 왕이 있을 것을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예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왕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미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또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요, 믿지 않는 대통령이고, 믿지 않는 왕이고, 믿지 않는 총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 고레스를 가리키죠. 자, 열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 사람은 왕이지만 그 밑에 여러 왕들, 제국의 분봉 왕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을 누가 정치적으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고레스가 그냥 그 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이후에 그 지역을 그렇게 넓게 차지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왕이 없어요. 하여튼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구요?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다. 이 큰 제국.
왜?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능프를 언젠가 봤을 때 이효리가 나왔어요. 이효리는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조금 멍청한 개그맨이 이효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효리가 웃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이효리야. 나 이효리야. 나는 4년 동안 놀아도 그동안 자기가 스타였으니까 먹고 살 거는 충분하게 마련해 놨다는 거죠. 나 이효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나 이효리야 하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먼 미래에 올 거, 어떤 왕이 태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실 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획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예. 자, 이 질문과 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왕이신 거고 우리 백성만 통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죠. 예? 자,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요, 이 계시는요 출애굽을 기억하게 해요. 출애굽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끝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어떤 것을 예언하면요 예언해 놓고 어떻게 돼요? 성취하시는 거지. 모세가 지금 바로한테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지만 너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지금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야. 여호와가 명한 거야.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돼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 언약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경은 뭐예요?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해 놓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지만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사야가 있어요 없어요?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야 시대에 예언하는 나, 그 누구예요? 하나님 시대이지만 너 죽고 나서 후에
예? 후에 이 일이 성취될 때, 100년 이상의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요? 그 느헤미야 시대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데리고 나오고 막 그 에스라 시대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그다는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뭐 이렇게 계속 다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시대는 바뀌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건 대를 이어서 이룰 꿈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꿈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못 이루면 그 다음 세대에서 이루고 이 비전이 주님 앞에서 성취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로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신이다.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예? 10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기 선언이죠. 그죠?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즉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돼요? 친히 그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대부분 주를 이루잖아요.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체포되죠. 체포되기 직전에 베드로가 막 그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의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기억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사야 시대 때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시대는 그게 안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고레스가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성경에서 이미 본 세대예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 모든 예언의 최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죠.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정치적 열방 위에 눕히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방의 나라들이 뭐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여러 장인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우상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막기 위하여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 무익함,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든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이 다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무익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20절은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시면은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종 그러죠. 사도들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러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나의 종.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그 말이 영어. 집사가 무슨 뜻이에요? 집사도 종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다 우리 같이 종이라니까 그냥 주의 종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죠? 목사나 교사나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목사는 큰 교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의 신분도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돼 있어, 그죠? 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았죠. 참 감람나무가 있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어 이방인이니까. 근데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돼 있어. 대신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도 탁 달라붙을 것이라고 로마서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져 나갔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원가지니까 얼마나 잘 붙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붙을 때는요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잘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 우리도 어떻게 돼요? 창선일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도 똑같아요. 택한 사람들. 나의 벗. 친구래, 친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벗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 아들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돼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벗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벗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친구, 자녀, 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를 칭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한 것은 보면은요, 우리가 암송 구절 외웠죠. 외워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예. 우리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다 내 종이라고 불렀고, 다윗도 내 종이라고 불렀고, 모세도 내 종이라고 불렀고요.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사역은요, 종된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그 종들, 그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다 흩어질 것이지만 이거는 마지막 시대까지 예언한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서 다 모여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재벌이 와가지고서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재벌이 와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준다면 내가 지금 내일 뭐 백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재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네?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10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종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요 그 자유와 그죠? 그 권세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대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든든합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매한 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외출할 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까? 주님을 믿고 든든하게 나갑니까? 예. 예. 참,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예? 여기에 노후가 잘 보장되신 분 계십니까? 예?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난 4년 놀아도 먹고 살 거 준비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보고요, 이스라엘 보고요, 버러지 같은,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누구야? 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버러지 같은 거 다 아셔요. 여기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속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거야. 기업 물을 자. 예? 룻 있잖아요. 룻에게서 기업을 누가 물어줘요. 그죠? 대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 혼자서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래 기업 물을 자가 대신 해줘라.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줘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어떻게 돼요? 아내로 탁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해요. 예? 그러자 그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룻기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룻에게서 남편 보아스가 되어졌듯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라는 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넷째로 또 가련하고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상태, 기갈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물기가 없는데 강을 내겠다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치되게 하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송유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지금 뭐 사하라 사막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개간한다고 거기서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나겠어요? 역사에서 그런 일이 사막이 된 땅에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흙이 있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개발이 되지 사막에 사하라 사막이나 뭐 그런 사막에 무슨 소나무가 있고 저기 잣나무가 자라겠어요. 큰 나무들이요. 예? 주님이 오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그 땅까지도 회복하고 그죠? 그래서 다 살아갈 수 있고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 땅이 푸른 초원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최종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예언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급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복락의 주인공으로 잘 살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경이 예언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들을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 나가는 정말 헌신자, 충성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지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셨고 하나도 착오함 없이 하나도 실수함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서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